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찾아와서 봄 냄새가 이렇게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좀 찬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은 좀 닫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이 3월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인 밧단 아람에 머무는 동안 끊임없이 지체됨과 또 낙심적인 상황을 이렇게 겪어야 했죠. 맨날 뭐 준다고 그러고 안 주고 또 기다리라고 해놓고 또 속이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간신히 처와 자식들을 데리고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야곱이 또 몰래 떠났다가 나중에 또 잡히게 됩니다. 어떻게 잡힙니까? 이 삼촌 라반이 야곱이 떠난 것을 알고 7일간 추격해가지고 또 야곱을 붙잡습니다. 이제 라반에 의해서 이제 생명까지 위협받게 된 그런 야곱이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죠. 그래서 이 라반의 꿈속에 라반이 잡으려고 하는 그 전날 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을 막 혼내셨습니다. 라반에게 강력한 경고하셔가지고 너 야곱을 해치지 마라. 응? 야곱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하나님은 늘 야곱을 도와주시고 근데 야곱이란 사람이 이렇게 분별력도 좀 부족하고 사실은 또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베델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라는 그 약속대로 계속해서 2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상황이 역전된 야곱이 이렇게 삼촌 라반과 함께 이 돌무더기를 쌓아서 언약을 맺어요. 우리가 이제 안 읽었는데 그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것을 이제 여갈 사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즉 증거의 돌무더기 들어보셨죠? 여갈 사두다. 처음 듣는 표정인 것처럼 보이시기도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 이렇게 이 돌무더기가 이 화해의 증거가 된다. 뭐 그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야곱은 또 고향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걸음을 돌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 야곱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뭡니까? 형 에서와의 갈등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죠. 고향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원래는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베델 광야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기로 가지 않고 자기 형이 너무 걱정돼가지고 먼저 형이 사는 이 세일 지역 에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세일산 에돔 지역이죠. 그러니까 뭐 형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고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갈등 문제가 생기면 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형제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심지어는 뭐 어머니 아버지하고 갈등이 생기면 그거 해결 안 되면 얼마나 불안해요.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빨리 해결되면 좋은데 이 갈등이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골마 터지는 거죠. 나중에 골마 터지게 되는 그런 상까지 가게 되면 아주 힘듭니다. 부부간에도 그런 문제가 아주 그렇고 심지어는 막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고향으로 하나님 내 가운데 가긴 가는데 기쁘지만 않은 거죠. 왜냐하면 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불안한 심정을 가지고 막 이 에돔 지역으로 가까이 갈수록 굉장히 막 떨립니다. 마음도 편치가 않고. 또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 인생에 어떻게 보면 최대 위기예요 지금. 라반이 끝났더니 또 이제 자기 형 에서가 아이고 여러분 인생이란 이렇습니다. 끝나면 뭐가 또 생기고
여러분 이런 극도의 위기 가운데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1절 보니까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2절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 사자들이 야곱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잘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치 야곱을 먼저 찾아온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실제로 원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렇게 야곱을 찾아왔다는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왜 찾아왔겠어요? 야곱이 지금 너무 두려워하는 걸 아셨죠. 하나님이 아시고서 야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야곱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야곱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영적인 천사들, 초월적인 존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천사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불신자들은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불신자들이 그러면 좀 그래도 다행인데 믿는 사람도 천사가 어딨냐, 귀신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 귀신 이런 초월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계시고 악한 사탄 마귀도 있고 또 하나님을 보조하는 천사들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91편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분명히 이렇게 성경은 천사의 존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죠.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7절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이렇게 부르신다. 분명히 천사가 있다. 신구약 성경 기자들이 다 이렇게 천사의 존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 왜 제가 지금 천사 얘기를 했느냐? 중요한 거는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혼자가 아니고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은 알아야 했다는 것이죠. 그걸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사자들을 야곱에게 보내신 겁니다. 근데 그 사자가 적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이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줬습니다. 여러분 성가대 이름 중에 마하나임도 있죠. 마하나임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가 뭐 많은 수를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호하는 천사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혹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뭔가 시련을 당하고 있거나 그런 일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라도 좀 뭔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런 사자들이 그분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택하실 때부터 이미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어떤 영적인 이런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만 선교를 한 20년 갔잖아요. 근데 갔을 때 이제 들었던 그 어떤 대만 성도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 뭐 그분이 이제 80세가 넘으신 왕마마라는 분이셨는데 어쨌든 그분이 이제 자기 집에서 굴러가지고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신경이 마비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대만대학교 의사라서 그 병원에 입원했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어쨌든 막
아무것도 팔다리가 못 움직이니까 계속 간호사를 불렀더니 간호사가 나중에 막 짜증을 내더라는 거예요. 외국인 간호사였는데 나도 좀 자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이 왕마마라는 분이 너무 서럽고 막 슬퍼가지고 엄청 막 울었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좀 팔이라도 좀 움직여야 내가 혼자 이불에 덮지 않겠냐, 이불이라도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울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 그 다음 날 일어났는데 이렇게 팔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서 오열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대만대학교에 이제 크리스찬 이런 그 의사들의 기도 모임이 있대요. 근데 거기서 자주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할머니 왕마마 위에 천사가 있는 거를 이렇게 이 의사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환상을 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천사가 이렇게 보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것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뭐 이게 좀 신비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날에도 이렇게 역사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한 건 또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사자들을, 그러니까 그런 존재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키고 있다.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또 그분의 사자들도 우리를 함께 지키고 있는 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안했어요. 불안하고 답답하고. 뭐 우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자기 종들을 이렇게 선물을 막 이렇게 챙겨가지고 자기 형한테 보냈습니다. 3절, 4절, 5절 보니까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자기 종들 시켜가지고 선물하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내 주여 내 주께 구한다 이런 표현을 지금 3번 썼어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형을 어떻게 좀 막 쉽게 생각해갖고 속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내 주께 구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서 여러분 이 야곱의 심정을 알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형의 마음을 좀 누구를 들여가지고 화해하고 싶은 그런 야곱의 지금 심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야곱이 지금 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형 때문에. 그래가지고 평소에 쓰지도 않던 표현 내 주께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지금 종들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바램과는 달리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종들이 가져온 소식에 야곱이 아주 기겁을 하게 됩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6절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여러분 에서가 지금 자기 죽이려고 하는지 어떤지 하여튼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야곱이 막 기겁을 한 거죠. 뭐? 400명? 야 지금 400명이라고 그랬어? 헐.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성경에 지금 에서가 이 어떤 400명을 데리고 오는지는 지금 설명이 안 나와 있죠. 그쵸? 진짜 죽이려고 뭐 무장시킨 400명인지 아니면 뭐 야곱을 환영하러 맞이하러 나온 그런 400명인지 뭐 어쨌든 뭐 환영하러 나온 인파라면 뭐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죽이려고 나올 것 같아서도 칼잡이들인데 400명까지 올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어떤 정확한 정황도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형이 400명 데리고 온다니까 기겁을 한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그러니까 7절 보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숨도 막 안 쉬었죠.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막 쫄깃쫄깃해지면서 그냥 막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어떤 걸 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세상이란 존재가 이렇게 수나 세력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겁을 주고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기죽게 만든다는 거죠. 숫자나 세력으로.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그런 수나 세력 가지고 자기를 과시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 이렇게 많아, 나 이렇게 백성들 많아, 돈 많아, 이렇게 우리 큰 회사야. 수가 많으면 막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고, 수가 적으면 굉장히 막 불안하고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상이 이 수가 그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수도 조작을 해요. 조작을 하고 그런 기만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기죽거나 막 눌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막 사람 많고 막 모여 있으면 막 되게 대단한 교회처럼 보이고, 잘 돼가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 없다 그러면 뭐 다 망해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도라고 한다면 이렇게 적은 수가 있더라도, 또 하나님이 정말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라도 정말 잘 섬기고 잘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성도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봤는데, 거기 이제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따라갔다가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거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개척하지 마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던지. 하여튼 뭐 뭐지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개척하지 마세요. 자기 개척해놓고서 이제 그 실패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랐어요. 낚였어요 완전. 그래서 보니까 이 내용인 요지인즉슨 보니까 교회 개척에는 성공과 실패가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럼 숫자적으로 많이 모이면 성공이고 적게 모이면 실패한 거냐?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개척이란 한 사람을 건강한 교회로, 또 참 제자로, 참 성도로 반복적으로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좀 받았어요. 좀 알고 있던 내용이기도 했지만 더 이렇게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개척이란 무엇이냐? 한 사람을 건강한 교회로, 참 제자로, 참 성도로. 당신 참 제자입니까? 여러분 참 성도예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이 사람이 깊이 알고 있느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갔느냐, 복음을 정말 깊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어떻게 이렇게 쓰임 받고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성공해서 뭐 얼마나 돈 벌고 뭐 다 자기만 위한 일을 살다가 뭐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21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과 병사의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게 승리의 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승리의 요인이 있다.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다윗이 고백했죠. 여러분, 이게 칼과 창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12명을 뽑았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 오셨으면 숫자가 좀 많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12명만 딱 뽑으셨어요. 그것도 못 배운 사람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다 복음화시키고, 이 로마라고 하는 세상이 건들 수도 없던 당시에 200년 동안 세상을 통치했던 그 나라를 뒤집어 엎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리는 강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제가 숫자를 다 무시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숫자에 이렇게 억눌릴 때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깨어있자 이거죠. 숫자에 눌리지 말자, 크기에 눌리지 말자, 세력에 눌리지 말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뭘 갖고 있든 그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게 또 중요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00명이 온다는 말에 완전히 그냥 야곱이 넋이 나갔어요. 기겁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느낀 것이 없었는지 그가 취한 방법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제 9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참 사람은 역시 간절해지면 지푸라기도 잡게 된다고 야곱도 급하니까 막 기도를 했습니다. 야곱은 지금 시시각각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도우시고 또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을 도우셨던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기 보니까 참 재밌는데 야곱이 급하니까 지금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막 드러내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도 좀 도와주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 막 드러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도 급하면은 이렇게 뭐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렇게 이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좀 끄집어내 가지고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 그분들이 안 믿으시면은 뭐 고모 삼촌이라든지 뭐 이모의 하나님 뭐 동생의 하나님까지 다 이렇게 끌어올려. 아니 근데 그게 저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실 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잖아요. 노아라는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자녀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며느리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사람 믿어서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맺었던 그런 관계가 있고 또 했던 섬김이 어떤 그런 섬겼던 일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베푸던 일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을 때 하나님이 더 이렇게 믿음의 가문을 보시고 또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3대째 신앙인데 저는 제가 3대째인지 몰랐는데 생각해보니까 3대째더라고요. 저 외할머니부터 이렇게 믿게 됐는데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인격적으로는 상당히 좀 많이 좀 싸우시기도 하고 좀 그러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교회를 가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1950년대 후반에 이렇게 믿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주변에 다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렇게 하나님 그 우리 할머니께서 혼자 과부가 되셔가지고 젊은 날부터 산을 넘어서 새벽기도를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막 그 주변에 있는 그 무당을 부른 사람들이 막 전형적으로 막 그 교회 간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교회를 나가시고 결국 권사님으로 이제 호천을 하셨는데 그런 애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할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잘 세워지게 됐고 또 제 동생 또 저희 친척들 중에도 다 제사 드리는 집안이었는데 지금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믿음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하나님을 불러서라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더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잘못되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아브라함을 도우셨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삭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약속, 우리도 성경에 있는 약속들이 있죠. 그 약속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빨리 응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 성경에 약속이 9,000개가 넘게 있다 그래요. 9,000개. 여러분 그 중에 몇 가지나 아세요? 여러분 좀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성경을 보고 그 약속들을 알면 그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약속 들이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엄마 그거 나한테 약속하지 않았냐고 그럼 안 지킬 수 있어요? 응? 물론 얄밉긴 하죠. 안 해줄 수도 없고 근데 약속을 들이밀면 어떻게 뭐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냥 다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물론 사랑하니까 결국 약속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오늘 야곱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요. 자신은 어떤 은총도 받을 수 없는 무가치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기도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실하심, 이 은혜를 나는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런 말 했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 신약 성경에서 누가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 있어요? 네? 오, 맞아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 그랬죠. 나는 지금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조금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 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야, 내가 진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대단한 믿음이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달라고 해도 나을 거라고 믿는 이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여러분, 야곱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결국 이제 뭐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야곱이 좀 지혜롭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인데도 뻣뻣하게 막 뭐 앉아가지고 뭐 서갖고 뭐 하나님 도와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뭐 그렇게 하시든지 말든지 이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냥 문제 생기면 엎드리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요. 일어나지도 마세요.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는 거, 어거스틴이 말했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덕목,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다. 또 존 번연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겸손하는 게 어려워요. 겸손한 것 같으면서도 또 금방 교만해지기도 하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분께 맡길 때 우리는 겸손해지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이 처해 있는 극한 고통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뭐 그냥 미주알 고주알 뭐 이렇게 미사여구를 막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겁납니다. 왜냐면 형이 와서 날 칠 것 같으니까. 나는 그렇다 치고 내 처자들을 다칠 것 같아서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제일 두려운 건 뭐예요? 자식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부인, 자식들이, 남편에게 두려운 건 부인과 자식들이 잘못되는 건데, 그렇게 잘못되면 나는 못 삽니다. 난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솔직한 기도예요. 겁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무서운데. 안 그래요? 누가 지금 날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넥타이 잘 매고 얌전하게 앉아갖고 뭐, 아 주님 뭐, 아 예 아멘 이럴 수 있겠어요? 그냥 뭐 엎드려가지고 막 그냥 막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지금 막 부끄러우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주님께 다 아래서 응답받은 성경의 위인들도 많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맹인 바디메오, 옛날에 소경 바디메오라고 했는데,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그렇게 소리 질렀죠. 응?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용히 해, 떠들지 마, 우리 주님 지나가신단 말이야, 막 이런 상황을 연출이 됐죠. 그럴 때 이 맹인 바디메오가 더욱더 소리를 질렀더랬어. 보통 사람 같으면 창피해가지고 이제 뭐 소리 안 질 수도 있겠지만, 이 바디메오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 눈 뜨게 해주십시오. 결국은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돌아보시면서 이제 바디메오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돌아서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 이 가나안 여인 아시죠? 자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줄 건 없어, 나는 내 양들에게만 줄 거 있지
이방 개들에게는 먹이 줄 게 없다. 이렇게 모욕적인 그런 언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이 자리를 박차고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또 한마디 했죠.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인이 먹는 음식을 이렇게 창에서 먹는 음식이 땅에 떨어지면 그걸 개들이 주워 먹는다. 응? 그걸 개들 주워 먹는다. 차라리 나에게 뭐 다른 은혜는 모르겠고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허락해 달라. 이런 말을 가나안 여인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간절함이에요.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지금.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 말고도 혈루증 앓는 여인도 그렇고 이 간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구원을 받겠다고 했던 그런 여인도 있었고 정말 이렇게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부끄러운 문제를 가지고도 혈루증 앓는 여인은 그 당시에는 부끄럽게 생각했죠. 부인병을 나와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자기를 찬 자들,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를 찬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님이 거절한 적이 없어요. 약간 좀 시험하신 적은 있지만 외면하거나 나는 너한테는 안 줄 거야. 너는 응답 안 해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주님을 찾는 사람 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간절히 자신을 찾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또 그래서 또 문제를 주신지도 몰라요. 사실 지금 야곱이 이렇게 뭐 두려운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기도한 거 아닙니까? 문제를 주신 거죠. 찾아오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어떤 두려움과 어떤 문제들도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들을 다 없애지 않으시는데 두려움과 연약함을 없애지 않으시는데 그 이유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두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주시기도 하고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찾아서 자꾸 부르짖어야 됩니다. 야곱은 정말 이렇게 깊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야곱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약속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내 두려운 문제를 건져내 주옵소서. 두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우리는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는 이 특권, 엄청난 영광의 특권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너무너무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그 옆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둘러 진치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를 둘러 진치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이걸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을 지키는 천사들이 있듯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한 주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